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리 친구들이랑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씨. 네, 우리 초등부 올해 표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친구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꾸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이후로 더욱더 거룩한 씨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심부름 다녀오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누구야? 왜 재밌어요? 심부름 가는 게 재밌다는 친구 손. 왜 재밌어요, 그게? 돈 받고. 야, 그러면 심부름이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사는 게 좋은 거지. 자,
왜 좋아요? 심부름 가는 거. 와, 역시. 아, 나랑 똑같아. 지연이는 왜? 왜 좋아? 다 말해봐, 한번. 아, 쿠폰 같은 걸로 여기는 이제 쿠폰으로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곳이고. 또 왜? 제인이는? 어. 이야, 100원이든 500원이든 이렇게 용돈을 주신대요. 그래서 좋대요. 와,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보상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부모님들 보신다면 이런 거를 사용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주 기분 좋게 심부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친구들이 심부름 다녀오는 거 그냥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아닌 친구들도 있네요. 아, 강사님은 심부름을 그렇게 다녀오는 게 좋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이렇게 부모님이 너 이거 편의점 가서 뭐 음식물 쓰레기봉투 좀 사와 라고 하면 친구들 그냥 네 할 거예요? 너무너무 착해. 강사님은 싫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귀찮아 죽겠는데 저것도 사오라고 그러시고 직접 가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이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강사님 마음이 풀어질 것 같아요. 갔다가 남은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 라고 하면은 강사님 조금 마음이 갑자기 좋은 마음으로 이 심부름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사님도 되게 치사한 마음 가지고 있죠. 그냥 갔다 오라고 하면은 싫은데 이렇게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러면은 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뭐 사 먹지? 이런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친구들과 이 나눌 말씀은 마치 심부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심부름을 내가 가겠다고 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명. 네,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건데요. 우리 집 대청소해야 되니까 첫째 아들은 편의점 가서 쓰레기 봉투 사오고 저기 둘째 딸은 저기 마트 가서 빗자루 사와라고 해요. 그러면은 첫째 아들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편의점 가서 쓰레기 봉투를 사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빗자루를 사오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전 6세기의 선지자였는데요. 그의 소명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심부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은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을까요? 무슨 말씀 전할까? 모르겠어요. 그쵸? 무슨 말을 전해야지 하나님 심부름 잘 수행한 걸까요? 이사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세요라는 말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바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의 소명의 과정, 소명받는 그 과정이 잘 담겨 있어요. 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 이사야를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다고 하면은 초등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떨려. 왜 떨려요? 떨릴 거야. 왜 떨릴까? 선생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당장 만나야 된다고, 지금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무섭죠? 아주 좋아요? 좋아서 날때요. 와,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하나님 만나고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은 이런 즐거운 마음 갖고 싶은데
가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강무사님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당장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주 밝으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당장 눈앞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밝은 빛에 비춰진 내 모습이 좀 지저분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서 막 떨릴 것 같기도 해요. 이사야는 이런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당장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가진 죄는 무엇이지? 내가 큰일이 났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떨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죄의 모습이 속속히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자니 스스로 입술이 더러운 죄인임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제단에 있는 이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하였어요. 그리고 먼저는 이사야의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읽어보도록 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누가 크게 읽는지 볼 거예요.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아멘. 네, 좋아요. 여기 빨간 글씨를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찾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사야에게 그냥 딱 집어서 너 이사야, 너가 가서 그 일 해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셨을 때 이때 이사야는 바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사야의 대답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아멘. 네, 저를 보내십시오. 여기를 보내시든 저기를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보내실 곳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저를 보내세요.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소명에 먼저 순종하기를 기대해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하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꿀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직업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여기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가 가진 그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자, 초등부 여러분들, 그러면 이사야는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어디로 갔을까요? 마트에 갔을까요? 아니면 어디 편의점에 갔을까요? 이사야가 받게 된 이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넘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사실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모습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어떤가요? 그림을 보니까 딱 심판하는 모습이 있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땅들이 10분의 1만 남게 되더라도 그 땅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 정말 무서운 모습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큰 나무가 곧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배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밑에만 딱 남아 있겠죠. 많은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였어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절망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절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회복의 모습, 소망의 모습, 희망의 모습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심판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고 거기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그루터기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생긴 게 그루터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게 그루터기인데요. 이 나무를 베면은 이 그루터기가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아랫부분, 제인이가 잘 말해줬어. 이 뿌리 부분을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나중에 점점점 크면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많아지면은 다시 또 숲이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다시 그루터기가 있으니 언젠가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이 거룩한 씨도 남는다고 해요.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거룩한 씨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거룩한 씨잖아요. 이 거룩한 씨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씨는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씨앗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열매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거룩한 씨는 여호와의 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로, 우리 초등부 공동체가 있죠. 공동체로 우리가 거룩한 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먼저 거룩한 씨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친구들도 거룩한 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여기 누가 갈꼬?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거룩한 씨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곳에 어디를 가서든 우리 초등부 표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막 다니면서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하였어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잘 받기를 소망하고 소명을 잘 감당하여서 거룩한 씨의 역할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모두에게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여기에 누가 갈 거라고 질문할 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모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또한 그 소명에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